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목사님도 한 주간 아주 기분 좋게 지냈어요.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엄마 아빠랑 운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만큼. 그래요, 오늘 그 날씨만큼 좋은 기분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제목은 뭐냐면 바이블인데 영원하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액티비티한 거예요. 그리고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다락방에서 막 놀다가 어떤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유럽의 옛날 지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국경선도 없고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잘못돼 있네 하고 친구가 얘기했더니 또 다른 친구가 와, 정말 믿을 수 없네. 이 책들은 너무 오래됐어. 먼지도 나고. 그래서 이 국경선이 없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책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낡은 책이 되고 내용이 돼버리고 낡은 책이 되어버린단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책들은 25년 정도면 낡은 것이 되지. 근데 단지 몇 권들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책들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 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오래된 책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야. 이 성경책은 오래되었어요. 한 몇 년 되었을까, 우리 친구들? 그래요. 3,000년 정도 됐어요. 3,000년 전에. 그 책들이 지금까지 이 책들이 팔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에 우리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사는 집이나 또 언어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그 성경책은 최신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많이 팔리고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고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저 바위에 가서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위를 탁 쳤더니 글쎄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 소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며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꽃이나 풀은요, 시들고 말라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꽃들과 나무들과 풀들은 시들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영원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이 없이 영원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구본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바로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할까요? 진리라는 말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와, 또 이거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죄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것은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이 세계보다, 이 나무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되지 않아요. 옛날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 누구였냐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책은 팔리고 있고요. 성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성경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또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작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성경책은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100년밖에 안 됐나요?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지금 사고 팔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 이 만물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또 뭐예요? 능력 있는 책이에요. 왜 능력 있는 책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능력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아주 강력한 책이에요. 강력한 책이 뭔지 알아요? 파워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해요?
한번 꽝 터지면요 아주 강력하게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랬듯이 성경은요 아주 파워 있고 힘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써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예요? 헬라어로 말이 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하고 헬라어 사람들 어떤 한 사람들만 읽게 됐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냥 사람들은요 읽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틴테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이탈리아, 체코, 독일어, 그리스어, 프랑스,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발명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인쇄하는 기계가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쇄하는 기계가 발명돼서 많은 책들을 카피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읽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하강암 아주 튼튼한 돌멩이를 가지고 내 무덤에다 이렇게 딱 큰 돌로 해갖고 막아줘 하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무덤 안에서 조그만 도토리가 하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세월이 흘러 지나다 보니까 그 도토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떡갈나무가 된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능력 있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토리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씨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거, 그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도토리가 그 단단한 그 돌멩이, 하강한 돌멩이를 뚫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생활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무덤에서 도토리가 난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또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 대항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걸로 한번 돌을 갖다가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던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을 대항했던 거예요. 와,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보라고요. 또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라고. 그럼 사단이 선사가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고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요. 사단에 대항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시기하는 마음, 또 불순종했던 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 학교에서. 또 저 친구를 미워하는 거, 또 싸움하고 싶은 거, 또 훔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항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깐난아기 때는 뭘 먹어요? 그래요. 우유만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유만 먹고 그 아이는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4살, 5살, 17살 나이가 들면 뭐예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유만 먹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유만 먹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유만 먹으면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와, 갓난아이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아기들은요 먹을 것이 젖이에요. 우유예요. 그런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나이가 들고 자라가려면 다른 음식들을 먹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자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오늘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달려와서 냉장고 문을 쫙 열고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 저기 보니까 맥도날드도 있고 콜라도 있는데 그래요. 배고파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래요. 저런 것들은 뭐예요? 우유, 빵, 꿀. 저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많으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빵에다 잼을 발라먹고, 꿀을 발라먹고, 우유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혼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성경은 저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유, 빵, 꿀과 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우리가 와서 먹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과 같이 냉장고에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지,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는 성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빵과 같은 것도 있고 우유 같은 것도 있고 또 꿀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바로 양식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때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도 치고 바람이 부니까 이 친구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한테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도 어디 있든지 간에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양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 하나님 날 돌보신다고 그랬어. 나는 걱정 없어.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죄송해요.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강력한 책이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고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 대항하여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며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하고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이거를 한번 집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기 칸에다가 쓰고 이번 주에는 신약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오케이. 저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믿어요. 자, 목사님 기도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일에 예배드리고자 또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 나가는데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도 잘 닦고 또 마스크를 하는 친구는 마스크도 하고 해서 감기 조심하고 또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안녕.